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Holy Spirit. 사도신경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다 그랬죠. 첫째로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창조자이심을 믿고 전능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믿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받으신 거 믿고 빌라도에게 그 다음에 장사되신 거 믿고 부활하신 거 믿고 그가 승천하신 거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믿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타종교와 달라요. 이슬람교는 일신론이죠. 유태교도 하나님은 한 분이다 얘기합니다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면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참.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되고 믿어지면 안 되죠. 할렐루야? 안 되죠. 전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above 우리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옆에 계시고 stand by me.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 in my mind. 그러니까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 온 세상에 계신 거죠. 할렐루야. 삼위일체를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온 세상에 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여건 속에서나 어떤 중병 속에서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뭐예요?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신앙의 끝판입니다. 이게 신앙의 끝판.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믿는데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 글쎄요. 뭐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네? 회개. 회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메타노이아, 돌아서라.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래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Turning to the Lord. 주님께 돌아오라. 이게 구약의 예언자들의 강렬한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첫 설교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첫 마디가 그래요. Repent. 회개하라. 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죄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 안 하면 이거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요. 늘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아니 회개는 그럼 매일같이 해야 돼요? 목사님, 회개 한 번 그냥 눈물 빼고 간절히 회개했으면 그 다음번은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뭐만 보입니까? 허물만 보여. 허물만 보여.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의 그 강렬한 은혜 앞에 우리 연약한 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말했어요? 순간 회개하세요. 그냥 놔뒀다가는 그게 큰 여러분의 심판거리가 되고 말 거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 순간 회개하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오지 말고 너 자신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울어라는 거 뭐예요? 회개해라. 그런 얘기죠. 회개해라 하는 얘기예요. 회개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꿔라. 세상을 향해 너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던 그 방향에서 돌아서서 터닝백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여러분, 우리는 너무 회개를 안 해. 그래서 마음이 아주 간탁해졌어. 회개할 줄 몰라. 요즘엔 무릎 꿇을 줄 몰라. 언제 무릎 꿇는데요? 컨택트 렌즈 떨어졌을 때 그때 한번 무릎 꿇을 줄 몰라. 그렇죠? 사람이 아주 너무 교만해지고 자존심이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는 사실 어린애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회개도 물론 자기가 자신을 알지만 성령이 회개하는 영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영을 줘야 옛날의 죄가 생각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회개가 나옵니다.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요. 어떤 거를 개선시키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개선을 한다고 그게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더라고. 사회 구조를 아무리 바꿔도 인간은 하나도 안 변해요. 민주주의에 있든 자본주의에 있든 어떤 경제체제에 있든 사람은 안 바뀌어. 하나님 앞에서만 바뀌게 돼 있어.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에 대해서요? 믿음에 대해서. 옛날에 김익두라는 분이 있었어. 한국교회 역사상 유명한 분이요. 능력의 사자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이 깡패요. 완전 깡패요. 그래서 얼마나 깡패 짓을 많이 했던가. 이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부고장을 돌렸어. 무슨 부고장이요? 김익두는 죽었다 라고 하는 부고장을 돌렸어. 여러분 그 정도니까 얼마나 깡패 노릇을 했으면 그렇겠어 세상에. 그런데 이 부고장을 돌리는 이 김익두 얼마나 깡패 짓을 잘했는가. 시장 갈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 뭐냐? 오늘은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야. 얼마나 깡패 짓을 잘했던가. 부고장을 돌리고 김익두는 죽었다. 김익두는 죽었다. 아니 그러면 김익두는 죽었으면 뭐 새 사람 됐다는 건가? 뭐야 도대체. 이러는 거요. 아무튼 장 사람들은 김익두가 죽었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김익두한테 행패를 안 당하고 돈도 안 뺏기고 야 좋다. 근데 하루는 정말 성경책을 이런 걸 큰 걸 차고 옛날 성경책은 컸어요. 그리고 껌했어요. 이걸 차고 나타났어. 장에. 김익두가 나타났네. 어이구 목사가 됐대. 정말 변했나? 이러는데 그 장에 있는 한 아줌마가 정말 변했나? 내가 한번 봐야지 하고서 그냥 후정물을 갖다가 그냥 김익두가 오는 데다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찡겼어요. 아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압니다. 아니 그 구조물을 버렸으니 옛날 같으면 큰일 났죠. 김익두 목사가 그때는 목사가 됐으니까
털털 털면서 옛날 같으면 난리 났죠. 털털 터는 거요. 아무 표시도 안 하더니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당신은 요절이나 쓸 거요. 그러는 거요. 그 사람 앞에 죽었대.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는 얘기는 뭐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죠. 깡패 같은 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뉴 라이프라 그래. 그거를. 그죠? 뉴 라이프. 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으면 여러분 그건 일반 종교에서도 똑같이 해. 다른 데 그냥 가서 종교 생활하는 건 똑같아. 그렇지 않아? 마음에 변화가 있고 생각이 change the mind, 생각이 변화되고 change the lifestyle, 삶의 변화가 있어야,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사람들이 달라졌네. 이래야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 아니요? 저 사람이 왜 달라졌을까? 저 악한 사람이, 저 독한 사람이, 저 행패만 부리는 사람이 왜 달라졌을까?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요? 예수 믿고 달라졌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믿으라 해서 아니라 사람의 변화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아니 어떻게 변했을까? 아니 내 자식도 아무리 해도 안 변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까? 옆에 있는 사람이 관심 가지면서 예수 믿고 변했대.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격을 통하여 전도가 되는 거지. 우리의 몇 마디로 전도가 되면 얼마나 쉽겠어.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쉽. 예수 믿으시오 해서 금방 돌아오면 하기야 뭐 911 낳고 나서는 미국 교회도 그냥 꽉꽉 차고 성경은 엄청 팔렸다고 하는데 몇 주 지나니까 그냥 옛날처럼 돌아갔대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야. 여러분 변화되면 여러분 세상으로 향하던 가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딱 하면 다른 거 없어. 믿음이 생깁니다. 뭐가 생겨요? 회개하고 나면 믿음이 생겨.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렇죠? 은혜가 있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래. 물론 우리가 믿기를 작정하고 결심도 해야죠.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믿음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들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 세 가지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생겨. 첫째로 믿으면 말이죠. 믿음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 알고 싶어. 그리고 사람을 믿으려면 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취향, 그죠? 그 사람이 목적하는 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 아니 그의 어머니, 부모님에게 받은 영향, 학교에서 받은 교육, 이런 거 전체를 알아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들어야 돼. 그렇죠? 많이 들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은요, 듣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걸 좋아해? 듣는 걸 좋아해.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잘 들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안 들으려고 그러지. 들어도 하나도 마음에 남지 않지.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다 나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도 그렇습니다.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 안 들어. 여러분 고집을 버려야 돼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오늘 삶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알고 싶어져 막.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성경 보고 싶어집니다. 할렐루야. 성경 보고 싶어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일도 행하고 계시는구나.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구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인간도 그래야 믿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냥 하루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 봤어요? 말도 안 되잖아. 오래 연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10년까지도 하더라고. 세상에. 얘기 들어보고. 그죠? 그냥 오랫동안 알므로 인하여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눈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명상하고 성경 말씀을 해부하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좀 읽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어떻게 있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written word, 쓰여진 말씀.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3번 시험 받을 때 다 쓰여진 말씀으로 이겼어요. 가라사대 그러냐 이르시되 쓰여진 말씀대로 너는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야, 이게 쓰여진 말씀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3번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깊이 알고 계셨어.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떤 말씀으로 이겨야 할 것을 아셨어.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시험, 어려운 역경 속에 말씀을 가지고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뭐요? 심장을 찌르는 검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이. 믿음은 방패고 말씀은 검이요. 검. 여러분 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지금은 너무 악한 세상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 다른 거 없어. 그리고요 믿음은 뭐하고 똑같냐? 믿음은요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아. 1년 내지 2년 깊이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요? 사랑하기 시작.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율법사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커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고 할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면 비로소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멘?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예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신자들을 사랑하고 불신자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열정이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정이요. 이웃 사랑에 대한 열정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게 되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은요.
다른 거 없어요. 결단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아멘. 내 말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쉽게 말하면 그 이후로는 이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 보여줘야 돼. 이웃에게 드러나야 돼. 믿는 사람이네 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무 표시가 없어. 이거 하는 건 여전히 해. 똑같아. 이렇게 할 때 한잔 한 거 똑같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 너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 달라진 게 뭐냐? 난 우리하고 똑같이 살잖아. 뭐가 달라졌어? 헛개비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삶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드러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자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예수님이 욕먹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죠. 왜냐? 하나님을 욕보일 바에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죠?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86세 돌아가셨대. 저도 그분 설교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분 서대문에 있을 때 그 교회도 가고, 여의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원래 그분이요, 폐결핵 환자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망 선고 받았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폐결핵 선언을 받아가지고, 너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 옛날에 그래도 폐결핵 환자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는 폐결핵 환자 와서 얼굴이 다 하얘져가지고, 그때는 더군다나 먹을 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게 더 심했어요. 폐결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뭐 다시 폐결핵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다가 병중에서 있는데 그 누님의 친구가 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복음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폐결핵이 났어요. 그분은 폐결핵 고치는 데는 1인자. 왜? 자기가 폐결핵에서 치료받았기 때문에 폐결핵을 그렇게 능력으로 고치기를 잘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잘했어. 영어를 잘해가지고 선교사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 쫓아다니면서 이제 영어 통역을 한 거야. 통역을 하면서 그냥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파 Assembly of God의 선교사님이었거든. 뜨겁게 그냥 설교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서 그냥 통역하면서 은혜를 막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복음신학교 갔지요. 순복음신학교 가서 거기서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장로님, 이 최자실 목사님 할렐루야 아줌마, 그죠? 이 할렐루야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맨 처음에는 서대문이나 불광도 언덕 위에, 그때 얼마나 가난한 사람, 병 많은 사람, 귀신 속이는 사람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때 이 양반이 거기 가서 천막 치고 그냥 병 치료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최자실 목사님도 여자분인데 그 능력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우상단지가 있으면 우상단지를 가서 다 깨트려버리고 막 그랬어 그때. 그래가지고 부흥돼가지고
서대문으로 날아오지 않았어. 서대문에서도 교회가 막 부흥돼가지고 어디로 갔어? 여의도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여의도에 박 대통령이 그때 뭐 많이 불안을 해줬다. 그때는 호흡을판이었어. 완전히 홀값으로 샀어요. 뭐 거의 그냥 얻다시피 하고. 그런데 그 여의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랬대. 너 여의도에 교회 짓고 1000명 선교사 그리고 엄청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일 거다. 서대문으로 가라. 아니야. 여의도로 가라. 그래서 여의도에 갔어. 크게 짓지 않았어. 지금도 큰 교회지만. 그 양반이요. 왜 제가 조영규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양반이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거기다 뭐 하나 더 붙여줄 아시오? 축복. 우리 성결교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이 한각 백사장에서 부흥회할 때 거기 와서 막 은혜를 받은 거야. 이성복 목사님 훌륭한 부흥사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의 교리를 그대로 다 받고 나중에 축복 하나 더 덧붙인 거예요. 우리 교단에 연관이 많아요. 원래 우리 교단이 그렇게 뜨거운 교단이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소리까지 있어서 성결교회 성령불이 뭐요? 수봉교회 조 목사님께로 갔다. 그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우리 교단이 정말 뜨거운 교단이었어. 모이면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막 그랬던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 그래서 우리 교단도 처음에는 이단들이라고 하도 모여서 울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왜 이단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게 정통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조 목사님의 가장 위대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아시오? 그 양반이 성령 운동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네 교회는 지방의 한 도시보다 크대. 60만이 뭐예요? 60만. 50만 내지 60만. 세계 최대의 교회. 그 양반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성령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양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성령을 활용하시오. 성령을 인정하시오. 성령에게 순종하시오. 그 경상도의 특유의 발음이지 않아? 그 양반 경상도 발음. 그 양반 늘 그런 얘기했어. 그래서 예배 말씀 끝나자마자 끝나고 나면 바로 병자들 치료하는 역사를 바로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병 나았다고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역사의 대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큰 별이 한 분이 지나간 거예요. 물론 말년의 재정 문제 때문에 얼마나 구설수가 많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위대한 한 교회였어. 성령운동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믿음을 주세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걸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As it was, as it is. 그대로 된다. 성령은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의 표가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게 그 수목가면 여전히 붙어있지 않아. 성령은요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주로 하셨어. 그래서 언어 창조, 인간 창조, 세계 창조, 문화 창조, 역사 창조.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구속 사역, 우리의 죄가를 대신하고 영생을 주신 사역. 성령님은 그럼 무슨 사역하냐? 성령님은 지금도 회개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회개케 하셔.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님은 지금도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강력한 믿음을 주십니다. 태산 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후퇴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거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뭐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해야 돼요. 요즘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한때는 노만 빈센트 박사님께서 적극적 사고방식, 포지티브 띵킹을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그 설교하는 사람들 있어요. 포지티브 띵킹은 뭐예요? 자기의 신념을 믿으래. 자기의 힘을 믿으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신념을 믿는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졌겠어? 내 능력을 믿는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겠어?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 아니요. 물론 세상 살면 자기 기술도 믿고 자기의 경험도 믿어야 돼. 그런데 그거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지. 그죠? 그거는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saving faith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믿는 거요. 아멘? 나를 믿는 거 같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지. 집에서 나를 믿어서 내 기술을 연마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에 집어넣고 그러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서 그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의 사역을 믿습니다. 그가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것을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숨을 쉬거나 잠을 자거나 장사를 하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옛날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아멘.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광신도 같은 분이 있어. 그분은 쉽게 말하면 열정이 많아가지고 신앙을 갖는데 무슨 신앙을 하냐면 너무 광신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 물론 좋죠. 광신도가 되질 않아서 문제인데 문제는 처녀 때는 그렇게 예수 잘 믿어. 얼마나 교회 하시는데 시집만 가면 달라져. 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처녀 신앙은 믿을 수 없대. 처녀 신앙은 목회자들이 그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냥 신앙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맹신적인 신앙 이거 믿음 좋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냥 어떤 부흥회 가서 그냥 한꺼번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뭘 한다고 난리를 치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려운 시험이 있거나 어려운 좀 고난이 있으면 예수 실망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뭐든지 잘 된다고 그런 줄 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됩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믿고 변화된 후에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겠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십자가로 인하여 죽었어요. 고난받았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믿는 그 믿음을 피스티스, 변함없는 거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 가지만 잘할게요. 첫째로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나올 때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나오세요. 회개할 준비를 하고 나오세요. 예배 잘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성수주의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웬만하면 성수주의를 하시고 특별한 일이 없는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 아멘 아멘 하고 영접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실패하면 일주일 동안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우리의 삶의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간절히 하고, 예물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려면 다른 거 없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듣고 하시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온 마음과 뜻과 삶을 드려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이 아버지 내게도 있기를 시간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과 역사하시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드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정함을 되고 그 뜻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말씀을 보이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의 풍파와 온갖 시험과 혼란이 닥쳐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역경을 당할지라도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심과 아버지 계심을 아버지 믿고 나아갈 때 날마다 주로 인하여 승리하고 승리하며 온전히 주로 인하여 악한 마귀 사탄도 아버지의 불망한 역사하기에 아버지 도와주시는 것을 믿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주시는 아버지를 인생을 지켰어는 자기 세상을 지내시는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원으로 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아버지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아버지와 또한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연약해지고 좌로우려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주여 이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거저버리지 마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으로 아버지 시간도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로 하여금 거기에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있는 없는 자로 살아오니 너를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간 마귀 사탄은 오는 사람처럼 우리를 삼기려 하고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더욱더 용기를 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부어져서 정말 위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화해지고 담대해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아버지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100점 받고 작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업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소가 아버지 감추기 모든 것을 생각하시며 감찰하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오늘까지도 예배에서 이시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원 기도께 그때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업소들과 우리 신랑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하시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방법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도와주시며 주님과 드러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 만나는 이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일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격자이신 성령님이시여 강력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